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누군가가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 근데 이제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좋고 나쁘게 이미지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냐. 그 모습 바라보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주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가 된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여러분 유대에 헤롯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헤롯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이사를 위하여 해안 서부에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행정본부가 있고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왔어요. 그곳에는 벌써 그때부터 여러분 시장이 있었으며 말이 달리는 전차 경기장이 있었으며 원형 극장이 있었으며 여러분 공동 목욕탕이 있을 정도에서 2000년 전에 말이지요. 자,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로마 부대 소속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군인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정규 군인이 있었고 비정규 군인이 있었어요. 정규 군인은 로마인들로 구성된 군인들, 그리고 현지인 유대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은 비정규 군인들이 있었지요.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에서 파견 근무로 파송된, 여러분 완전히 이방인인데 로마에서 근무하는 군대 장교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로 파견을 받으러 왔는데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엄청난 선한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성령을 받기도 전에 벌써 유대인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것도 식민지 나라에서 말이지요. 백부장하고 경건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3장에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만 잊고 따라가는 사람들, 말세의 특징이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모양만을 따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멋대로 막 살 가능성이 있는지 그곳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교만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죠, 작은 지위가 있으면, 또 작은 권세나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오면 여러분,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벗어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경건은 유익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경건된 모습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지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세요.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2절에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고넬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조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위기란 말이지요. 근데 로마 장교 백부장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행위예요. 자신의 신분이 위태롭고요, 많은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장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외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외가 뭐지요? 경외는 사랑이란 이 단어에 여러분, 두려움이란 단어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존경하기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경건은 공경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두려움의 마음이 내가 무서워서 떠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에, 너무 존경하기에 여러분, 마음을 추스릴 줄 알고 조심스럽게 태도할 줄 아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지요. 만약 고넬료가 자신의 인기나 명예, 지휘관의 좋은 평판을 정치적 목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믿어도 혼자 믿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은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에요. 누구만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신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모습이 믿을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나도 부모처럼, 나도 주인처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가족들, 그의 종들이 고넬료를 보고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신앙은 말이지요, 반드시 가정 신앙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은혜가 흘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것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주님을, 바울을 통해서 만나서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그 집을, 가족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이란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온 집으로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나라의 작은 나라에 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구제는커녕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식민지 나라에 가서 백성들을 여러분 한 번 구제하는 거 할 수 있지요. 두 번 구제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하고 섬기는 모습이 고넬료 가운데 그것을 바로 주님은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이 무엇이냐? 밑에부터 읽을게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경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인데, 그것만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라볼 때 경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인데 나보다 또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제공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있기에 나도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왜냐하면 나눌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건한 사람들은 알기에 나누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경건이란 단어, 또 의롭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 구제라는 단어와 동일시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요? 정말 복음에 붙들린 자, 여러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는 자, 그 뜨거웠던 복음 전도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누가요? 바울이요. 무엇을요? 구제를요. 바울이 선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나는 전부터 힘써 왔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루는 제 9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건 축복이고요.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하지 평생 못합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 나면 기도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침 9시나 12시나 오후 3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본인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또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서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겼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여러분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항상이 아니지요. 항상이란 뭐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 앞에 묻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란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주님, 내가 이방 나라에 왔어요. 식민지 나라에 왔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 앞에 늘 묻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묻고 또 묻는 것, 항상 기도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요 고넬료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환상을 보았다고요? 기도할 때 말이지요. 언제 주의 뜻을 발견한다고요?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이 어떻게 다르지요? 꿈은 잠잘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환상은 깨어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오후 3시에, 제 구신은 오후 3시인데 여러분 환해요. 그런데 뭘 더 환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산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산에서, 침상에서, 걸어서, 누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시는구나, 하나님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의 이름도 부르시고 있구나. 그 고넬료를 부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책을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 한번 손 가슴에 얹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규명아. 시작. 규명아. 주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상달이란 말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좀 경건하지요? 내가 좀 경외하지요? 내가 좀 구제하지요? 내가 좀 기도 좀 하지요? 정말 나를 잘 알아보시는군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이방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임하십니까? 이 감격과 감사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기도와 구제를 주님이 내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제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고, 실천적인 사항으로 기도하는 것, 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주께서 정말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다? 금쟁반에요, 향을 담아서 갖고 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말은 여러분 이 주께서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금 대접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지만 얼마나 주께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도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된 기도를 주께서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축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께서 기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전쟁을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요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나팔을 불라는 거 어떤 나팔? 기도의 나팔 아닙니까? 찬송의 나팔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팔 아닙니까? 그러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분위기 속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 고기하셔. 두 번째, 구제를 받으세요. 구제를.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도 주님이 받으시고 상을 잃지 아니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들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그 기도를, 그 구제를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 내가 기억할게, 너의 구제 내가 기억할게 라는 것이에요. 이 기억한다는 말이 원어로 자카르란다는데,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도 주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방인의 구제도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인생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400년 동안 종노릇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길래, 자카르 기억하신 바 됐길래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말이지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이 경건을 한마디로 세 가지로 말을 하면 경외하는 사람이며 구제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 기도와 이 구제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중단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사장되는 법이 없이 기도를 항상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하다가 한 번 선을 베풀다가 두 번 선을 베풀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며 계속 구제하며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